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 2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또 다른 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예수 믿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평안, 행복, 그리고 이런 열매들, 세상에 일하는 것에 대한 열매들은 은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열매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에어컨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또 산 들로 피서를 갑니다. 이 더위를 피하러 가잖아요. 다 큰 더위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적응해 가는 거죠. 나름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주요 여러 강이 녹조, 아주 파랗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녹조로 인해서 물속에 산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고 오염이 되고, 또 그래서 먹는 물까지도 이제 염려하게 되죠. 이렇게 어떤 커다란 현상이 계속해서 파급 효과가 지금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대처하듯이 어떤 삶에 있어서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노력하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 내면에는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일로 유명한 변호사가 맡아서 소송을 했는데 2번이나 완전히 패소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너무 불쌍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초 작업을 해서 소송을 해서 한 달 전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참 노력하면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2층에 이제 수요일 날 얼마 전에 제가 자랑했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그 위치에서는 여다지보다 미다지가 돼야 돼. 미다지가. 그래서 목수에게 이 미다지 좀 달아달라 그랬더니 30만 원 달라고 그러면서도 별로 썩 달가워하지 않고 구조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버렸죠. 목수가 못 온다고 하면 제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거라도 자세히 보면, 연구해보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제 내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는 게 강해요. 이게 강하니까 얻어지는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것이 또 흔들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강하니까 극단의 어려움에서도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요. 힘든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사실 2016년 이제
8월 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연초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폐병으로 운명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에 폐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한 17년 전 그때 제 심장이 부정맥이어서 가까운 내과에 가서 찍어보니까 이 판독기 위까지 막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심장이 나쁘다는 소리였죠. 그래서 나름대로 치료도 받고 또 가끔은 와인도 먹고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가죠. 벌써 한 17년 동안.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심장이 그렇다는 말 듣고 또 폐를 자르고 난 뒤로 더욱 잠자고 눈 뜨게 되면 고맙다. 오늘 또 살려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실로. 오늘 살아있다는 게 살아났다는 게 고맙다. 진실로 그게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생각이 꼭 들어요. 그리고 울컥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 말 정리해 보세요. 노력하면 뭐라도 한다는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호흡 한 번, 심장 한 번도 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당신이 도와줘야 합니다. 는 생각이 또 강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둘의 조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루어져야 성경 전체의 내용이 보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짝이 있는 단어가 많아요.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사야 34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진리, 물과 성령, 물과 피, 그리고 또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이런 말들이 다 짝이죠.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책 안에는 항상 단골로 등장되죠. 그런데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단어 설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은혜와 평강의 관계, 그 예가 그 유명한 요한 3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그 말씀 있잖아요.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은혜가 있어야 샬롬이, 은혜가 있어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평강만을 쫓다가 보면, 옛날에 그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막 긍정, 초긍정 막 이런 걸 막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기억으로 남편과 자기가 자살해 죽은 적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강, 행복하다, 좋다 하는 것이 밑에서 받쳐주는 거 없이 자꾸 말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퉁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가 지원돼야 되느냐면, 밑받침이 돼야 되냐면 은혜가 계속 쏟아 올라와야 평강이 계속 꽃피게 되는 겁니다. 요한 2서에서는 또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은혜 평강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은혜의 의미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함축적인 뜻이 공짜로 준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로 준다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단순하게 해석한 뜻이라고 또 한 번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용서가 전제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주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 너무 사역을 잘한 거예요. 겨우 교육전도사인데 막 청년부가 막 유명무실하겠던 청년부가 1년 만에 막 200명씩 참석하는 거예요. 오, 대단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교회에 조그마한 소그룹이 모였어요. 소그룹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 같은 교육전도사인 그 청년의 후원 기도의 팀이 생긴 거예요. 그거 되게 약올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도 좀 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그 청년을 위해서 여자 집사 한 명이 주동이 돼가지고요.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몇 명의 팀을 만들고 그러는데 와 부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를 위해서는 안 하냐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바로 은혜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한 줄 동안 묵상하면서 그 사건이 제일로 떠올라요.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막 그때 얼마나 속으로 그런 게 일어났는데요. 그냥 은혜란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그냥 시골 사투리로 내력 없이 이유 없이 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미운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성숙하셔서 미운 사람은 잘 극복하는 줄로 압니다마는. 근데 아무튼 이 은혜란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많은 경우 은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모든 것의 열매도 은혜다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돼버리면 또 큰일이죠. 이 둘의 관계가 잘 있어야 돼요. 평강이란 단어의 뜻은 샬롬, 좀 평강, 평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평화. 전쟁이 일어났어요. 폭탄에 의해서 집도 빌딩도 무너졌어요. 폭탄에 의한 연기가 뿌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전쟁은 일단 스톱됐어요. 그때 평화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평화란 전쟁이 있다가 막 끝나는. 그런데 이 평강 그런 의미는 샬롬 그런 건데요.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표현하는데 그 문서의 문장의 의미가 묵다는 뜻이에요. 묵다. 어근이 묵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이 묶어져야 거기서 얻어지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이 묶여져야 그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은 어려워요. 제가 몇 년 동안 건강구두를 신었거든요. 근데 여름날 그 시커먼 건강구두, 못생긴 건강구두를 신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래서 거기 마트에 가서 요즘 캐주얼 구두 있잖아요. 캐주얼 구두. 그거를 좀 웬만한 거 샀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편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 7년 동안 그 건강 구두만 이것만 신어야 되는 것처럼 악착같이 신었는데 편하고 그래요.
그래 구두 하나도 편하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옛날 구두 맞추면 한두 달은 막 뒤에가 벗겨지고 그랬는데 기술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즉 구두 하나도 바지 하나도 내 몸에 맞으면 편하네. 그렇죠? 근데 안 맞으면 되게 불편해. 그렇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여름에 불편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바지를 제가 입어봤거든요. 세상에 또 이렇게 슬라이딩 바지래 일명 그게 얼마나 편한지. 이제 가을이 되면 이게 정장을 입어야 될 텐데 정장에 인터넷 찾아봐도 정장에는 슬라이딩 바지가 없어.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누가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근데 아무튼 옷 하나도 바지 하나도 내 몸에 맞으면 편하네. 안 맞으면 불편해. 마찬가지로 평강은 묵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묶일 때 평안하고 사람과 사람이 묶일 때 평안하고 만물과도 묶일 때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샬롬, 행복,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평안한 척 해봐야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평안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눈 가리게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저처럼 아파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경험으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눈 뜨고도 오늘 살려주셨네요. 오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가 은혜가 바탕이 돼야 훨씬 더 지금보다도 평안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일 성경을 묵상을 아직도 안 하는 분이 있어서 매일 성경의 내용으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 중에 대강 앞에 다 하셨는데요,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조직적으로 계획했다가.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즉 다윗을 배반하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책략을 제시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1만 2천 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가서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저가 지금 매우 지쳐 있고 그리고 저가 약해져 있을 때요, 저를 다윗 하나만 탁 공격해서 죽이면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은 바로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이 금방 끝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맞아, 아주 좋은 책략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압살롬이 그래? 그렇다면 네 말이 옳은데 훗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또 들어보자. 그리고 그래서 훗세를 불러옵니다. 훗세에게 말합니다. 자, 훗세야, 아히도벨은 여차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자 훗세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제시한 책략은 그 선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병법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새끼 빼앗긴 곰처럼 화가 잔뜩 나 있는데요, 지금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요, 또 다윗은 보나마나 병법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같이 잠을 자지 않고 어디엔가 지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잡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잡으러 보낸 사람들이 만약 잡히거나 그러면 역전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려한 말을 해요. 화려한 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임금이 군사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렇게 쭉 가서 그 앞에까지 갔다가 다윗을 만날 만한 그 지역에 가서는 군대를 일부 파송해서 엄습하면, 그러면 그래서 거기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싹쓸이합시다. 그리고요,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가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확 당겨서 무너뜨려 버립시다. 그리고 말은 굉장하지만 되게 추상적인 이상한 말이에요, 전략이라는 게. 그런데 희한한 것은 14절에 보면, 저도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결국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그날 밤 공격을 안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 아히도벨이 망할 말을 듣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사기치는 말이 들려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골짜기, 골목길 수년 동안, 아니 인생 전체를 허우적거릴 만한 일이 화려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꿀바른 후세 같은 말들이 들려요. 아히도벨의 말은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이 꿀바른 말에 넘어가서 가정을 떠나고, 아니 요즘 여자도 떠나니까 여자도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그 후세의 말을 듣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 내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산다, 그죠? 그 생각이 아주 조화를 이뤄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저만 해도 11조를 안 내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이면 매월 훨씬 더 풍족하게 살겠어요. 진짜로요.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근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11조 드렸어도 살고 안 드렸어도 살고, 또 드렸다고 못 산 것도 아니고 안 드렸다고 잘 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 모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정말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한번 보십니다. 488면입니다. 이제 피난가는 다윗에게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다윗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이든지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저를 보세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훗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은혜와 사람의 노력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문장도 우리가 읽었고, 훗세가 왔을 때 다윗에게 오니까 배반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듣자마자 기도하기를 그 계략이 잘못되게 하세요. 기도하고 훗세가 너 오자, 너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죠. 즉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인간적으로 노력할 것은 노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 설교가 뭐야? 진짜 설교가 뭐야? 그것을 종신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도 공부를 다 마쳤는데도 감이 안 와요. 이게 진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설교야? 감이 안 와서 다시 다른 대학으로 편입해가지고 또 전체를 2번 공부를 하고 이거구나 그렇게 하고 논문을 썼죠. 저는 그렇게 논문을 쓰면 예를 들어서 정말 대단한 설교가야 그러면서 사람이 인산인해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노력할 건 노력을 해도 안 받아들여졌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한국에 막 무너지는 현상을 또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교회에 관한 소송을 다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하면 한국 교회를 살려낼 것 같은 막 사명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 일이나 총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대안을 잘 제시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내 말을 듣고요. 유익이 안 되면 안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지난주에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들어버려서 얼마나 실망이 되는 데서 제가 날씨가 주는 피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 정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노력을 했어도 설령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없다 하더라도 그냥 원망할 것 없이 살아가야 돼.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야. 제발 지금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돼요? 이런 걸 거 없어요. 내 노력했어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잘 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우리는 인간이 노력을 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것이 20세기, 21세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에이즈,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인플루엔자, 뭐 온갖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과학의 발달로 좋은 것만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핵폭탄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쇼펜하워라고 하는 철학자가 공원에서 생각을 계속 하면서 명상에 빠졌어요. 그런데 공원 문 닫을 시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노인이 눈 감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야? 이 사람 어디서 왔어? 끝날 시간 되는데 나가야지! 고함을 칩니다. 쇼펜하워가 눈을 번쩍 뜨면서 어디서 왔냐고?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지. 여러분,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은 어디서 왔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명확한 답이 성경 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달했다는 데서 현혹해지지 마시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성경의 답이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왔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일부 예배는 꼭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회중이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감사하며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천주교 가보니까 축복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신부님에게 평안을, 그러면 또 저쪽에서도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이러더라고요. 되게 연역을 찾아보니까 서로 축복하는 게 그게 상당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 미국 사람 God bless you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많이 우리 교회 더욱 성도 여러분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산다. 간달 흔들흔들해도 살아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강해요. 할렐루야.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곧 끝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새소망 교회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장로님들이나 리더 목자나 부서장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 너무 덥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세상은 너무 변하는구나. 대한민국이 너무 변하고 있구나. 이런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